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에서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가나안 땅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브레 언약 여호와께 속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러한 저주를 심판 안 받아야 되겠죠. 그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에서라는 그 에돔 족속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물리쳤어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여기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에 저들의 가정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아버지시여 흑암의 세력이 저들 주변에서 완전히 꺾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마누엘 안산교회 중직자 임직을 위한 특별 강의, 특별 간증을 하러 우리 김용수 장로님과 이복희 권사님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그 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바댜의 언약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기 21절이겠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이란 말은 시온성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고 성전 교회 그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시대마다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천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인들은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해당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해당.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역사를 꾸려가는 방법을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요, 그리고 파수대, 그리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장로 기도하는 대로 300 RTS 이 서밋입니다. 그리고 96 RTS 시스템, 그리고 237 RUTC 선교 기업이 실행되어야 할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 안에 망대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합쳐져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래가 지속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니까. 이것을 잡고 기도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분명한 그 응답이 올 것입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니까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이니까,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기도, 유일성의 언약이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겁니다.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올 것이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세대에 짐작도 못했던 일들, 축복들이 올 것입니다. 분명해요. 자, 특히 경제적인 응답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언약 하나님 속에 잡아있기 때문에요. 산업이 어린 산업인데 거기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자라나기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응답이 계속될 때 그걸 느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축복과 무슨 응답을 이렇게 받을 일을 내가 했나?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의문이 되잖아요. 내가 뭐 복받을 일을 안 했는데 생각하다가 과거를 더듬어 볼 것이에요. 그때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300이구나. 코로나와 함께 온 축복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때 후대 렘넌트들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께 속한 나라의 언약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 여호와께 속한 가정, 여호와께 속한 후대들,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사단은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교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계속됐어요.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제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사사기인데, 그 패턴이 계속돼요.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멸망 중에 있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언약을 깨달으니까 승리가 오죠. 승리가 오면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좀 오면은 어때요? 또 복음을 놓치고 타락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타락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은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지니까 재앙이 오지요. 재앙이 오니까 그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으니까 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니까 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좀 오면은 뭐예요? 또 엉뚱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또 오면은 또 타락합니다. 우상으로 빠집니다. 이러는 도중에 주변의 나라들은 지옥을 향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이렇게 되는 동안에 그런 속에서 이웃 나라를 이렇게 복받게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교회 책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능력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왜 승리하고 불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미국, 유럽의 축복을 받았고 왜 문제가 그곳에서 또 오는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지난주에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런 거예요. 멸망할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계속 재앙을 받고 이 패턴으로 또 망하고 또 부르짖고 또 이렇게 하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이 무능하게 만들고 오늘날 사단은 교회가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절간에 큰 신전을 짓게 만들고 교회는 학고방처럼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저 신전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전의 비밀이요. 네피림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우상에 빠뜨리고 섬기게 하면서 점술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술, 우상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바다서는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에돔 족속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요. 에돔은 이삭의 아들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그 야곱과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이지만 항상 원수로 생각했어요. 후대에 와서 에돔의 이름이 이두메로 바꿔진 겁니다. 이두메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이란 적개심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쇠퇴하는데 오늘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에돔만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에돔만. 그래, 에돔이라는 말이 북다라는 뜻이거든. 그 조상 에서가 팥죽, 붉은 팥죽으로 한 그릇 이렇게 때문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북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일 땅을 점령해서 살았고요. 이스라엘 그 전부터 그 에돔은 왕이 있었어요. 처음 왕이 에서입니다. 자, 두 민족 관계에서 사건들을 잠깐 열거하면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위협했어. 창세기요. 야곱은 도망갔잖아요. 한 20년 후에 돌아오는 길에 에서는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중하게 이스라엘이 그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일거에 반대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저 정복을 하고 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제 나라니까 정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을 달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에돔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 왕은 에돔인 10,000명을 죽이고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요람 때에 에돔은 그때 유다를 배반하고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요, 그 끔찍한 거 있어요.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때잖아요. 마지막 포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 그때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박수치며 좋아한 거예요. 춤추면서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막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 도망간 사람들을 색출해갖고 바벨론 사람에게 인수한 거예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마카비 시대가 오는데, 이 마카비 시대에는 그 벌써 에돔을 이두메라고 이름이 바꿔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두메를 정복했는데, 이두메는 이 헤롯이 바로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인데,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살육하고 하는 그 헤롯이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 그 안디바스는 세례요한을 목잘라 죽인 겁니다. 여기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들, 그 역사적 오랜 역사 속에서 적개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건 잠깐 접어두고,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한 재난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처처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 전쟁 이야기죠.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호히 드러나요. 모든 자연 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질병이에요. 불치의 병들, 질병들, 유행병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게 사법이 아주 경찰법이 아주 최고 깨끗한 사법 체계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애고를 하고 내가 죽이겠다고 하고 하면서 그걸 실행을 하고, 요즘에 뉴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미 없어졌어요. 마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저것이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뭐냐?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문제. 각종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 문제들이 거의 한 30%는 있어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예요. 자, 이 사람들을 딱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약하죠.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요? 육신적으로 너무 약해요. 삶에 약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약하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문제가 오니까 국가의 문제가 오고 지구상의 문제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근본 문제는 바이러스처럼 다 구석구석 퍼져서 문제가 되고 새로운 또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 막 그럽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자,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면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세상의 흑암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있잖아요. 한보철강의 정태수 회장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IMF를 오게 만드는 철강 회사예요. 그때 나는 진짜 놀랐어요. 나라가 팔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엄청난 설만 해도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들이 얼마나 많고 가게와 공장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IMF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완전히 집 나가서 쫓겨나가서 거지 생활하고 별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 시작이 한보 철강회사의 정태수. 이게 나무위키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점쟁이를 데리고 다녔다. 세무 공무원이었던 정태수가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창업해서 부동산과 아파트로 떼돈을 벌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또 쇳가루를 만져야 한다는 점쟁이의 조언에 종합제철소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한 그야말로 점으로 흥해서 점으로 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나무위키 사전,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위키 사전에. 그러니까 정태수 씨가 점쟁이 무당을 아예 옆에 끼고 살았어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게 정말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속인이 말하는 대로 하니까 성공했던 거예요. 교회 가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점쟁이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답을 줘.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 내용을 교회는 말해줘야 돼요. 성경 전체 내용 어떻게 쉽게 말해줍니까? 그러려면 다 설명해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점쟁이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나중에는 그 무속인이 그 회장 옆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IMF가 터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한 나라 전체가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기업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데 이게 정말로 한 나라까지 파산하게 되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딱 주면서 뒤에서 보면은 완전히 망한데 정태수 어땠습니까? 감옥에 가서 곧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싹 망했잖아요. 그리고 한보철강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가정 정태 본인과 그 가족들 싹 망하고 그것이 이제 나라 민족 미래까지 엄청난 재앙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전도자 때문에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로 전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복음이 계속 따라 들어갔는데 이때 다락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앉았다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지면 하나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멘. 이렇단 말. 이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정태수 씨에게 귀신 역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말 안 믿겠지요. 그러나 분명해요. 만약 이것이 귀신이라고 귀신 역사라고 했을 때는 진짜 그렇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믿음도 별로 없는 70인 제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굴복하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 보고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해야 할 자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보니까 뭐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술고라도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요. 저주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이 싸움의 대상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요. 그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 모든 것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갔다가 또 오는 것이요. 아니 귀신이 믿는 자에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어요. 있으니까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네.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집안을 위해서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가 강한 자 그 속에 있는 잡고 있는 것들 사람들을 꺼내지. 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러잖아요. 자,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나갔다가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술이 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나 혼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귀신 7이 들어갔다는 게 6을 데리고 7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 앞에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으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속에 채우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정복의 능력이요, 이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우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중이에요. 많은 것을 3년 동안 막 가르쳐주고 많은 이것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하고 그랬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집중한 것,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집중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의 충만이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중이란 말. 오늘 그 집중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빈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지금은 흑암은 꺾이지만은 미래에는 정말로 역사 지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줄줄이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고 오늘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또 잘 봐야 돼요. 영적 흐름이요. 오늘의 칼럼 있잖아요. 오늘 칼럼. 그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칼럼. 퍼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번 주에 김은자 전도사님 그 시아버지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발인 예배 때 그 가지고 가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칼럼의 내용이, 한 사람은 불신자로 그 후손을 몇 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인류학자가. 또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은 목사님이고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그 결과가 어떤지 정말로 이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자취가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 둘은 쌍둥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고 야곱이 나중에 났다고 해서 동생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남자로서도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여자들이 시집가라면 다 100% 에서 같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잡을 겁니다. 사익감도 고르라면은 에서 같은 사람 골라요.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키 크고요, 호탕하고요, 가슴에 털도 있고 막 이렇게 전부 다 에서를 좋아해요. 호탕하고. 그런데 야곱은요 어때요? 여자 비슷하게 엄마 옆에서 주방에 부엌에서 놀면서 죽이나 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저 중요한 것을 짚어주는 거 있어요. 야곱은 뭐가 달랐습니까? 에서는 뭐가 달랐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꿨고
야곱은 에서에게 살살 약 올려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살살 약 올려서 나쁜 짓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거는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야곱은 언약을 중요시했고 에서는 언약을 아주 우습게 봤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언약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그게 그 현장이었거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나이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요. 그 같은 세대에 막 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내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네 씨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간 축복이 이삭이 살았을 때 야곱에게 내려갔다고. 야곱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에서와 또 야곱에게 둘이 다 같이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는 우습게 여긴 겁니다. 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힘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굳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요. 이 결과 여러분 아시죠? 이 결과예요. 지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요거요.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후대와 관계 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이 언약 하나를 야곱이 잡았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을 남겨두고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 에돔을 저주합니다.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오직 에돔만 저주하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언약의 백성은 영적 흐름, 언약의 흐름, 이것만 잘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 흐름을 못 보면 큰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해방한 민족이 에돔 족속이요. 엄청난 해방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시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그 길로 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돔 족속들한테 정중하게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통과하자. 통과하는 값이 너희들을 주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런데도 에돔이 완전히 막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길을 막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붙잡으세요. 그 말이요. 영적으로 무장하래. 이렇게 불신앙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게 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 이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다 시작하지만은 안 하신 분들 잊어버리고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 또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기초가 든든해져요. 기도 생활이, 영적 생활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로 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 이게 성전입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여기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싹 생각나고 정리하셔요. 밤 기도 시간에 이걸 정리하세요. 아침 기도 시간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강단의 말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순간순간 잡아서 이 낮에 그것을 만나러 가는 속에서, 장소 옮기는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그것을 사역 속에서 그것으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오바다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의 오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오바다라는 이름이 한 12번 1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군 줄 몰라요. 그 오바다의 특징이 없어요. 무엇인가 그 기록하고 기념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성경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작은 분량이요. 1장. 거기서 끝나요.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그의 예언도 선지자 중에 가장 짧은 1장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뭐라고 역사했습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 거기는 거룩한 산이요 야곱의 기업을 누릴 산이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을 한번 훑어보세요.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WRC 그 집회 때의 일광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미래가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사명도 정확해진다. 그럼 D강이 뭐였습니까?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요. 영적 서밋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올려가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가장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하나님의 길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3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대를 리드하는 렘넌트가 되라.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본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을 회복한다는 말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현장을 아는 사람이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복음의 회복이 정말로 절실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그리고 이 권세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요. 그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응답이 오고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복잡해요. 하는 짓거리가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이렇게 상당히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뭐 사업하는 사람 거의 보니까 귀신이 사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장난한 것도 몰라요. 어느 날 망해버리면 이유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지. 망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축복이요. 망한 것이 축복이란 말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는 점쟁이 무당같이 답을 주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바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건 날마다 안 줍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거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어떤 사람은 병을 계속 고치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 받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으로 다 알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점쟁이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하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면서 영적으로 수준 높은 그게 바로 성경이요. 성경은요, 우선 좋게 달콤한 거 주면서 다음에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어렵지만 전체 미래 내 후손 자웅손 대대로까지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거두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함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진실함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요. 근본 회복을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성막운동이 진짜 회복이 된다는 말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성전운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전운동이 회복된다. 성막운동이 회복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 하세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의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교의 마인드가 회복이 되고 렘넌트 운동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망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망대가 지어지는 겁니다. 이 망대가 지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플랫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플랫폼이 생긴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100명의 RTS 산업인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파수대가 세워진단 말은 100명의 RTS 서밋이 세워진다는 말이고, 우리 안에 안테나가 세워진단 말은 100명의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요? 미래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우리는 끝났어요. 언약 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곱은 불같이 될 것이요 요셉은 불꽃같이 될 것이요 에서는 불에 타는 초계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야곱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 최고의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할 일 많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시오, 우리가 경제 재정에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 다윗 성전을 지을 때처럼 그만 가져라 할 정도로 강고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오,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목사님 아버지시여, 천천히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그 현지 사역들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RTS나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 민병교집사 사업체와 사업체 MTG와 지교회 용해 전도사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시여 우리 김선희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여기서 기도하는 아버지 송은 전도사하고 에라미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기 교사 가족들 학원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세민이를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언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재언이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의 가족들 하순치교회 노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 집사님 하나님 강건케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서행 선교사 가족들 특별히 중국 동북아 일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세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수경 전행기 박사 부부 이종우 선교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교의 세복이 순위를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언약 속에 든든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준 선교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신학교와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시작하는 싱가포르의 아버지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오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귀한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수단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역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버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훈련 중에 있는 귀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지에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중이거나 치료받는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문팀들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아버지시여 교육공무원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학부형과의 우리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 기도로 저들을 아버지시여 스스로 지켜나가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 특별히 피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 간호사를 지켜주시고 의료팀을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우리 JCC팀 TN코리아 일회 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욕 237 주운주택건설 인크빈테리어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운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용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동원 도드람 사료 부흥산농장 상산해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된 직장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에서 다니는 우리 서강민 집사님 아버지시여 어디에 있든지 그 직분 그 직책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라면 학원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과 그 현장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